교회론 다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해 주신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이 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온갖 질병이나 재해, 그리 2년 이상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또 그것들의 이 변종의 위협 속에서 아주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온갖 위험도 우리를 향하여 오지만은 우리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견뎌야 합니다. 예수장이기 때문에 무고하게 원수의 비방과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항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우리에게 기운 운동장입니다.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 인내하며 장래의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로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자기가 앞장서서 닦으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기운 운동장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 부족함이 없이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어떻게 읽으면 아주 자연적인, 흔히들 목가적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첫 인상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역사입니다. 서사시입니다. 즉 그 배경에는 유목민의 삶이 현장으로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나의 목자이신가? 이스라엘은 광야길 40년 동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도 그 조상들의 목자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의 목자로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인인 시인 자신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민족과 교회와 이 개인의 목자는 과거와 현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23편 시인은 목자께서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확신과 소망이 우리 찬송의 재료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와 장래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상을 베풀 날을 대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전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없는 곳에는 부족함이 왕노릇합니다. 둘째, 목자가 계시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한마음 개혁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는 광야 길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는 곳에서는 부족함이 왕노릇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호와께서 이 모세의 입을 빌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전에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한 성읍, 집, 우물, 과수원 공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편애이죠. 부당한 차별 대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의를 높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앞서서 입성하기에 앞서서 쫓아내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후손들에게는 이 땅이 미지의 땅입니다. 굳이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낯선 땅입니다. 쉼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때로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항상 낮에 해가 상하게 하며 더위로, 밤에 달이 해칩니다. 추위로. 때로는 전쟁도 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 발짝도 움직이기를 거부하며 곡합니다. 원망합니다. 죄의 종되었던 집으로 돌아가자. 항의합니다. 데모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죄성은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 속의 죄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전 고기 가맛 소 근방으로 돌아가고 싶다. 눈앞에 일에만 매달리면 좌절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장래를 포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준비하신 이 현재 저 너머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믿음으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약속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 약속을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놀라게 하셨던 과거의 하나의 사건들을 회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던 그 복, 그 누렸던 복락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이런 불평하는 자들, 항의하는 자들, 왜 인도하셨습니까?
물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에게는 그 조상들이 늘 받았던 약속,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분만을 경외해야 한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자기만을 경외하도록 우리 목자는 푸른 초장을 예비하셔야 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급선무가 아니고 찬송받으실, 약속하실 바로 그분에게 더 급한 일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보다 훨씬 더 노심초사해야 하는 분이 바로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분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동력자 삼아 주시겠다라는 아주 환영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에는 항상 경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에 동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라. 목자가 없는 곳에 부족이 왕노릇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풍요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장과 물가에 목자가 없다면 말입니다. 목자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는 곳에는 아무리 풍요한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왕노릇합니다. 적군을 섬기게 됩니다. 풍요가 노예가 됩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목자가 없는 곳에 풍요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는 부족이 왕노릇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목자가 계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체험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이 배경에 역사가 있습니다. 현장은 원수의 목전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원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원수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 여호와 나의 목자 야훼 로이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 고대 농경사회 반유목민의 모습을 버리고 겨우 정착한 이들 뭐가 그렇게 풍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지금 10편 23편의 기자와 비교하면 그들의 삶은 정말 궁핍하고 볼품이 없는 삶입니다.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위험을 통과해야 되는 삶입니다. 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화평,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나에게 궁핍함이 없다. 나는 샬롬, 화평을 누리고 있다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 푸른 초장의 눈이 배고프지 아니하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받으니 목마를 염려가 없다고 찬송합니다. 목자께서 기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노심초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궁핍하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를 목자로 찬송하는 배경에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가 세워주신 이 모세를 목자 삼아 인도함을 받는 목자의 양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시편 23편에 나오죠.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인도가 나옵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처소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초장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입니다. 양우리입니다.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울타리를 치시고 처소를 만드신 다음에 인도하여 끌고 온 그 양떼들을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도다. 우리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는도다. 인도. 장로에게 있어가지고는 신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장 본문을 가지고. 장로에게, 그리고 목사에게 그 인도하는 것이 아주 고유한, 아주 막중한 사명입니다. 인도는 그야말로 이 유목민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목자가 앞장을 씁니다. 그런데 짐승의 위협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목자는 이 길이 의의 길인지 아니면 낭떠러지인지 먼저 정탐해야 됩니다. 이런 짐승들의 위협, 지형의 어떤 악조건, 이런 그 가운데서도 목자가 안전하게 한 마리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않게 하면서 푸른 초장을 향하여서 양몰이하고 있는 모습을 인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인도하여서 초장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꼴을 뜯게 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말, 위협과 위험 중에서 안전하게 인도한 다음에 양을 그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독거립니다. 이렇게 처소, 초장, 우리, 번역의 문제일 뿐이지 거기에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편안한 삶,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바로 이 성결한 처소, 샬롬, 이 화평의 집입니다. 이게 화평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 사실은 초장입니다. 초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어떤 삶과 그리고 이제 갓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는, 천막이 아니고, 그죠? 집을 짓는. 그래서 초장이라는 말에서 그냥 집이 온 겁니다. 이사야 32장의 말씀에 이 초장은 남성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성형으로 나타납니다. 유목민 시대가 지나가고 한마디로 퇴근하고 돌아가 이 화평, 샬롬을 즐길 만한 안정된 초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장 위에 이제 집을 세운 것이죠. 시편 68편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치니 집에 있던 여인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전경입니다. 초장이, 집이 여성형이다. 뭐 우리 한국말에 집사람이란 말이 있지만 그 처자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곳.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험악하죠. 초장이 없습니다. 초장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족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였었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새 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길 40년,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이 아닙니다. 모래사자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돌짝밭입니다. 뜨겁습니다. 발이 탑니다. 그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아니했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도다. 보통 과장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백이고 삶의 체험입니다. 여호와가 목자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시편 23편은 신명기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경험에서 온 겁니다. 바로 이런 서사시 민족의 역사, 언약 백성의 역사,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 야베 로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부족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는 이처럼 민족과 민족, 교회의 목자이시고 23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조상들의 체험, 자신의 체험에서 나와 대대로 부를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를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성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목적 찬송입니다. 인도하시고 부족을 채우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장서시면 어떤 결핍과 부족함도 없습니다. 23편 기자는 열조들의 후손이며 민족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목자.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바로 그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 역사의 그 언약의 백성 열조를 인도하여 내시고 바로 그 과거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 교회의 목자이시니 나의 목자이시다. 2차적으로 나의 목자이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나의 목자를 부르는 시인 개인의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 험난합니다. 위험합니다. 시험이 쫙 깔려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낀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광야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 IR 표시는 너무 덩그러해가지고 저런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 사진을 못 띄웠는데 그 광야길을 보면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길을 통과하면은 또 막다른 골목이 나옵니다. 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냥 우리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뭐 골짜기 하나 거쳐가고 그게 아니에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태양만이 장렬하고 있는 끝없는 그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끼어있는 긴 골짜기. 여기 시편 23편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이 양이 목자를 떠난 모습을 가리킨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에 나옵니다. 44편에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실 수 있다. 예레미야 13장 16절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기자가 23편에서 부르고 있는 이 골짜기는 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광야길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간조하고 사망의 엄침한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사람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통탄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바로 23편에 나오고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망의 엄침한 땅, 광야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도다. 신명기 8장 15절. 광야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땅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40년 헤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죄의 결과로 다니게 되는 길은 아닙니다. 어차피 40년을 돌아다녔을 뿐이지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그 길을 한 번은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양이 범죄했기 때문에 목자가 양에게 벌 주기 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려고 말하지 않고 골탕 먹이는 그와 같은 거 결코 아닙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몰고 가야 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지팡이는 큽니다. 못된 짐승 쫓아냅니다. 원수와는 지팡이로 싸웁니다.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도하는 겁니다. 오후에도 살피겠습니다만 바로 이 인도라는 것은 제일 앞자리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자리입니다. 막대기로는 양떼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다독거립니다. 때로는 양떼를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크지만은 막대기는 작습니다. 지팡이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만 막대기는 아프지만은 죽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바깥으로는 지팡이로, 안으로는 막대기로 목자는 양팔을 한 짐 쥐고서 양떼를 안전하게 그리고 양떼 사이에 평안이 있도록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양떼가 생각할 때에 이리 가면은 직진 코스입니다. 그것은 양떼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목자는 정찰을 했습니다. 어디에 짐승이 출몰하는지, 어디에 양떼가 미끄러질 수 있는지, 다리를 다칠 수 있는지,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여기에 의라는 것은 뭐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 그냥 지형에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고 고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그것이 굴러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현대, 오히려 똑바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풍요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양은 현대의 풍요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의의 길로 평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목자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졌다가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여기 상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냥 소박합니다. 목자가 허리띠로 사용하고 있는 가죽천, 그것을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펼칩니다. 참 소박하죠. 사실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멋진 잔치입니다.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펼쳐지는 간소한 식사. 풍요에 젖어 있는 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진정한 풍요입니다.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베푸는 것 하나,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 목자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원수의 해코지, 심지어 코로나19조차도 찬송받기 위하여서 목자가 인도하고 계시는 골짜기입니다. 이처럼 이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인도하시고 조상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여호와를 회중이 회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희 종되었던 집을 떠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소망을 노래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체험을 되새기며 약속대로 늘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과 영원토록 살겠다는 대망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의 체험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 회중 가운데 찬송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 각자 그 나의 삶, 나의 목자 할 때 그 각자의 삶이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범죄로 심판을 받아 포로로 가더라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인 그 여호와의 집, 그것이 바로 안정된 처소 우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죠. 이런 찬송을 부르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호와의 집,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토록 누릴 영원한 안식처, 바로 예배가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먹을 목초와 마실 물이 흘러내립니다.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바로 그 풍성한 곳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마음개혁교회 직분자들, 특히 목자는 이 광야길의 목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시편 23편을 성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그것은 본문 구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목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목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푸른 초장이죠. 그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떡을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풍성하게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주셔도 되는데, 5천 명 줄 세워놓고 바로 주셔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 떼신 떡을 주어서 5천 명에게 나누어 배불리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직분자입니다. 양떼인 우리를 한적한 광야교회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 오늘도 이 제자들과 같은 직분자, 목사를 세워 자기의 양떼를 인도하십니다. 한마음교회교회 한적한 곳에 펼쳐진 푸른 초장이요, 물이 졸졸 흐르는 쉴만한 우리입니다. 양우리입니다. 한마음교회교회는 주께서 피로 사신 양떼들이 노니는 안전한 처소, 거처입니다. 한마음교회교회 양우리 안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이비 싹군의 농락이 너무나 많은 시절입니다. 목사는 유일한 목자이신 그 목자장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바로 이 한마음개혁, 이 양우리, 바로 이 처소가 말씀의 꼴과 성찬의 음료로 잘 먹이어 양떼들이 배부르게 하고 있는 이렇게 쉴만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과 항상 동행하되 늘 앞장서야 됩니다. 주야로 불침번을 서야 됩니다. 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함이, 그게 바로 불침번 쓴다는 말입니다. 경성한다는 것이 잠 안 잔다는 말입니다. 목자는 앞장서야 될 뿐만 아니라 불침번을 서야 됩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싹군이 공격할지 모릅니다. 언제 이상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목자는 앞장서야 되고 불침번 서야 됩니다. 한 번 정찰했다 해가지고 끝없이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앞장서면서 지속적으로 정찰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짐승떼의 출몰을 예상하고 피해가든지 지팡이를 휘둘러야 됩니다. 언제 양떼들이 이탈할지 막대기로 늘 다독거려야 됩니다. 주야로 동행하는 목자에게 양떼의 냄새가 묻어나야 됩니다. 목자에게는 양의 똥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양떼에게는 향긋한 기름이 머리에 흘러 상쾌한 것, 바로 음식상과 이 잔이 넘치는 잔치 자리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 그러나 인간 목자는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 목자장께서 십자가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 우리 앞에 닥칠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 한마음 개혁교회가 여호와의 집이요 화평한 집입니다. 매주일 푸른 꼴로 배불리고 물가에서 쉬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일이 가운데 파송을 받을 때에 담대하게 예배당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이리를 양떼로 만드는 일에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매주일마다 주의 보혈로 씻은 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설교단이 목자에게 승리하는 처소가 되도록 순종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이 목사의 음성이 목자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이상하게 어디 갔다 오더니 이상한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바로 장로가 살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양떼들이 이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그야말로 깨끗한 똥을 싸고 있는지를 장로들은 살펴야 됩니다. 집사는 혹 이 한마음개혁교회 우리가 불결한지 그래가지고 전염병에 노출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미 감염되었는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협력해가지고 이 우리를 갖다가 열심히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쾌적해야 됩니다. 광약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겨우 한 사람 한 사람만 여호와는 야훼 로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찬송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각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부디 이런 한마음 개혁교회가 이 양우리로서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하여서 이 우리가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앞장서고 모든 교우들은 협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직분자들과 양떼들인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며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무리를 불렀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에 데리고 나간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갔지만은 이 한마음교역교회가 한적한 곳이 돼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주위에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우리를 사모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이곳이 자기들이 헤매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서 그 너머에 있는 초장이구나. 이 우리를 폐쇄하면 안 됩니다. 개방하여서 이 우리가 점점 살이 쪄야 됩니다. 한 양만 잘 먹고 잘 마셔가지고 포동포동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먹고 잘 마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만 잘 먹고 잘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 남도 들어와가지고 우리처럼 좀 살이 쪘으면 좋겠다. 의의 길로 가면 좋겠다. 제발 이 땅에 이리는 줄어들고 양떼는 많아지는데 우리 한마음개혁교회가 선봉에 좀 서야 되겠다. 이 일은 단순히 영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엿새의 삶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떼들은 주일마다 신선한 말씀의 꼴을 먹고 물을 마셔 함께 포동포동해진 다른 양들과 어울려 참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어렵지만 영원히 찬송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 자매들과 바로 이 우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지만 우리가 소생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코로나19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삼아 통과하면서도 여러 교우들에게 바로 이 함께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즐기게 하시는 목자, 우리를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어 보내십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아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리가 양이 되고 세상이 푸른 초장, 한마음 개혁교회처럼 세상이 점점 풀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이 우리 안에서 받는 훈련,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으로 파송받아 가는 곳마다 우리를 확장하는 이 모든 일에 직분자들은 목자로서 앞장서고 모든 교우들이 동행하면서 이 의정부가 이 땅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야훼 로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모두 협력하는 양떼들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풍성하게 받아 열심히 사역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을 흘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먼저 통과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평탄케 하시며 이 평안한 처소에 앉아 누리며 누우며 즐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니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세워주신 목자들, 목사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불침범 잘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 가운데 모든 양떼들이 살이 포동포동 매주일마다 찔 수 있게 이들을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어서 우리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가 점점 살이 포동포동 찔 수 있도록 성신이여 반드시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